여기 기적의 역사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현장에 오신 예수님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현장에 보내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행했는데, 이제 그 기적 일람표대로 따라서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근데 어찌 보면 이건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깨름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이는 게 또 기적일 수도 있을까? 근데 기적적인 역사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는 내 여기 패드에는 제목을 성령을 거스름 했는데 주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극적 기적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기적이고 막 능력의 기적하면 좀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비극적 기적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있지만 살아있지만 죽이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두려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마가의 오순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막 교회가 이제 힘있게 부흥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때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선이 또 있었잖아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어느 때입니까? 거기 무슨 엑스플로 뭐 몇이 78입니까? 뭐 엑스플로 70인가요? 에다가 막 CCC 운동 막 또 있지요. 또 막 그 빌리그레암 목사 막 집회 있고 할 때 그때가 이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시대인 것처럼, 바로 여기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대단히 어찌 보면 비극적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교훈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안에서 술을 팔아 그 앞에서 올라가시되 그 안에 알더라. 얼마나 강자가 사도들에게 말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생명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요, 삽비라는 아름다운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 보면 그 있는 땅을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땅을 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느냐? 여기 4장에 보면 4장 그 맨 끝부분 36절과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내일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바나바가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아주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이 있었던 이 바나바가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맹고안이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이러한 역사가 막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서 순전하게 그것을 사도의 발 앞에 둘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덜컥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생각이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에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대부분의 성경 역사에 보면
물론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남자가 먼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아내인 삽비라도 같이 동참해요. 하나가 무언가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그 누구인가 같이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전가가 되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보세요. 여기 지금 다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니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막 훈련받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하지요. 혹시라도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지라도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사단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면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 지키기를 힘쓰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 같이 되어지는, 부창부수란 말도 있잖아요. 뭐 남편이 하니까 아내도 따라갈 것이요, 아내가 하면 남편도 따라갈 수 있지만 좋은 일은 함께하고 더불어 행하거니와 악한 일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말씀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요. 둘이 다 같이 선한 마음 믿음 가지고 잘 갈 수도 있지만 때로 형제간에 하나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흔들리고 같이, 아니죠.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그래서 권면하고 하고, 후간에도 마찬가지 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값에서 2절에 보면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 감추었다는 말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교회나 사람은 모르도록 은밀하게 그것을 빼돌려서 자기의 뜻에 맞도록 썼다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내 뜻에 따라서. 때로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옳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나 그거 아니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시험 되는 것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을 때 어찌 보면 내 계획이 맞는 것 같고 내 뜻이 또 합당한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중심을 세워야만이 그 어떠한 일들을 판단할 때 말씀에 바르게 기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흔들려 버리면,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똑바로 보고 앞에 목표를 똑바로 보고 그래야지.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목표로 해서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밭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표대가 분명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렇게 내 은밀하게 내 뜻대로 쓰고자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알더라 했다는 것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걸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지. 근데 여기도 이게 해석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그래요. 알더라는 뜻에 보니까 눈치를 챘다는 뜻도 있어요. 남편은 그걸 은밀하게 하는데 아내가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이건 참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알아서 그렇게 따라서 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따라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겠지만 눈치를 살짝 챘어. 눈치 챘을 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탁 집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감을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만, 그래서 이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바나바의 반대. 바나바는 발 앞에 모든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 빼돌려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당연히 그러는 거지요. 뭐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하는 거지요. 3절에 보면 그걸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누가 역사했다 그랬어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이러한 역사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분별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 마음에 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 가득했다. 내 입장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입장에서는 조금 유혹을 받은 것이지 뭐 내가 사탄에 완전히 장악됐거나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영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는 그 작은 것이지만 사단이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것은 항상 적은 무리로서 행하여 가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중에 한 명만 흔들려 사단의 생각과 작지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 정말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단이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경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찌하여 그 사단이 가득하여서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사소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뭐 옛날 한강 뚝 터진 것도 왜 터졌다 그랬어요? 조그만 쥐구멍 하나가 새기 시작해서 터졌다고 그러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도 처음에는 사소한 것 아니었어요? 정말로 네가 이거 먹으면 죽느냐? 그럼 뭐 죽을까 하노라? 말 사소한 것 가지고 말장난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결국 먹게 되고 그것이 원죄의 뿌리로서 오늘까지 그 죄가 전가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뭐에 사소한 거지만 뭐 한 그릇에 팥죽이라 이제 우리가 일본적인 팥죽이라 되겠죠. 붉은 죽이니까 그 한 그릇 탐내다가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팥죽 하나 그거 먹는 거 당연히 식욕에 동해서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의 성령의 역사로 볼 때는 사단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울도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합니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려 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가득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의 영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구나 너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졌구나.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가득함이 아니고 성령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까 말씀드린 에서 사울 가룟 유다 다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단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5절 4, 5, 6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두었냐. 거짓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이 일을 듣는 사람을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이게 베드로가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인간의 어떠한 생각에 빠지기도 했지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될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시면 어떠한 믿음의 변화가 확실한 변화가 올 수 없는 건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형편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애매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편견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지적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두었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거예요. 왜 이때에는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더욱 영으로 잘 무장하고 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순전함으로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 교회가 이루어지고 부흥할 때에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사람을 베드로는 지금 그거예요. 나를 너희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5절에 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이 일을 사람이 다 듣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아유, 그거 좀 감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실 수 있느냐. 만일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세대에 초대교회에 이런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처럼 지금도 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어떠한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때에는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놀라운 비극적인 기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더욱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를 경계하면서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세대에 뭐 있는 거 다 바로 바쳐야 되냐 막 그런 걸로 시비하고 또 괜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오늘날의 교회마다도 또한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시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이건 이제 교회의 하나의 과정들이죠. 죽었으니까 가서 장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으면요. 아내 삽비라가 3시간 후에 왔는데 아내조차도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그 부정한 아나니아의 남편의 시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조차도 이게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다 했잖아요. 그 안에 그 일들이 다 처리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지요. 이건 차원의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전에도 말씀했는데 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몇 가지 자세로서 이렇게 성령을 첫째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박 회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해요. 성령을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죄 유혹이 조금 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좀 근심하는 정도에, 그때는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좀 더 그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진행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데까지 이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유식은 외출하고 무식이 보초섰다고 그런 말 하듯이, 성령은 자꾸, 우리의 영혼은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 마귀로 채워져 있든지 성령으로 채워져 있든지 하는 건데, 성령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세상에 아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 자꾸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이러한 무서운 상황이든, 더 두려운 것은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가사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복음이 막 강하게 선포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때로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막 선교사들이 가서 막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 역사 일어나는데, 그 막 교회를 막 욕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다가, 전에 우리 그 형님 교회에서도 왜 그런 일 그때 간증하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증축공사하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포크레인 앞에, 레일콘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회방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우고 해서 교회가 막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며칠 한 2주인가 지나가가지고서는 갑자기 그 사람이 급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큰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근심하게도, 성령을 근심하고 소멸하게도 하게 하지만,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이러한 죄에는 이르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거침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선한 합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그 사하심을 먹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없고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못 집어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까 말씀드려도 때로는 조금은 근심하기도 하고 소멸 조금씩 잊어갈 수도 있지만 바로 회개하고 되돌아오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여기 지금 모독한다 하는 이 뜻은요, 성령을 조롱하고 헐뜯고 욕하는 분들 있잖아요. 때로 아주 악의적으로 그러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막 모독하고 회방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도 그걸 좀 지적하면서, 근데 트럼프가 이해했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을 거요. 아마 트럼프가 정말 지금 딱 경계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으로는 뭐 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손대지 말아라 하는 강한 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 음악을 들어요. 다른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족함도 많고 좌충우돌 안심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가 존중해 오는 것은 교회는 존중해 여기는 것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뭔가 그에게 소스를,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강하게 그런 말을 아마 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기도하되, 그들이 지금 집권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삼가 기도하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합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3시간쯤 지나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저와 함께 꾀하여 고라데 남편을 장사하고 눈앞에 있으니 또 너를 내어 어찌 보면 좀 애매하게 이 아내는 참 어찌 보면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참 이게 공동체의 그 어떠한 죄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도 이 구약의 제사제도 보면요. 제사장이 짓는 죄, 일반 백성이 짓는 죄, 온 백성이 짓는 죄, 개인적으로 짓는 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지으면 소를 잡아서 큰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일반 백성이나 이럴 때는 양 한 마리로서 드리는 속죄제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팔아서 모든 것을 드릴라 생각했었다는 건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아마 교회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을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도 되는구나. 이거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딱 기적의 비극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 공동체, 교회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탁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삼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후세대 교회에 참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로서 훈련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래서 여러분 부모 형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앙에 또 어떠한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삽비라는 아까도 보니까는 어찌 보면 그냥 눈치챈 듯 하는 정도이지만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동참하게 될 때 역시 삽비라도 그 참 비참한 참 징계 가운데 드는 모습을 볼 때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관계를 떠나서 내 스스로가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림을 받는다 했던 것처럼 각각의 문제예요.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두 분도 성경에 저 천국에서 우리 저 부부간이니까 단체로 들어갑시다.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니까 우리 좀 같이 단체로 들어갑시다. 안 되잖아요. 각자의 삽비라는 삽비라대로의 문제를. 우리 방사님 때로 제가 뭐 잘못하면요. 어찌 보면 좀 무한할 정도로 때때로 막 하고 하는 것은 그 각기 좀 투요. 방사님이 또 뭔가 그렇게 된다면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일 없이 잘 피차에 합력하여서 행하여 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우리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마지막 이제 우리 10절 11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곧 베드로 젊은 사람들이 기도와 죽은 것을 보고 외하다가 그 남편에게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르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극적 기적을 왜 이루셨을까요?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교회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몇 번?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어지러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도 잘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뜻대로 해도 자기들 욕심대로 해도 교회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외심을 가지고 좀 더디더라도 좀 9월에 또 우리 인내의 달이라 했지만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주변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도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